라이트 앤 딜라이트 6월 28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의지하고 시작하는 이 날을 주님의 에, 뜻을 온전히 이루고자 애쓰며 또 주님의 도우심을 받고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잠언 30장 18절에서 33절까지 말씀 같이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기이한 일이 셋, 내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넷이 있으니 곧 독수리가 하늘을 날아간 자취와 뱀이 바위 위로 지나간 자취와 바다 위로 배가 지나간 자취와 남자가 여자와 함께 하였던 자취이다. 가늠한 여자의 자취도 그러하니 먹고도 안 먹었다고 입을 씻듯이 나는 아무런 악행도 한 일이 없다 한다. 세상을 뒤흔들 만한 일이 셋,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일이 넷이 있으니 곧 종이 임금이 되는 것과 어리석은 자가 배불리 먹는 것과 꺼림을 받는 여자가 시집을 가는 것과 여종이 그 안주인의 자리를 이어받는 것이다. 땅에서 아주 작으면서도 가장 지혜로운 것이 넷이 있으니 곧 힘이 없는 종류이지만 먹을 것을 여름에 예비하는 개미와 약한 종류이지만 바위 틈에 자기 집을 짓는 오소리와 임금은 없으나 때를 지어 함께 나아가는 메뚜기와 사람의 손에 잡힐 것 같은데도 왕궁을 드나드는 도마뱀입니다. 늠름하게 걸어다니는 것이 셋, 위풍당당하게 걸어다니는 것이 넷이 있으니 곧 짐승 가운데서 가장 강하여 아무 짐승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는 사자와 자랑스럽게 걷는 사냥개와 수렴소와 아무도 맞설 수 없는 임금이다. 내가 어리석어서 우쭐댔거나 악한 일을 도모하였거든 너의 손으로 입을 막고 반성하여 보아라. 우유를 저으면 굳은 우유가 되고 코를 비틀면 피가 나오듯이 화를 돋우면 분쟁이 일어난다. 아멘. 음, 오늘 본문은 네 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네 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주목을 끄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18절에서는 기한 일이 셋, 내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넷 있으니 라고 얘기하고 또 21절에서도 세상을 뒤흔들 만한 일이 셋,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일이 넷이 있으니 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엔 네 가지를 말하고 싶어 하는 것인데 왜 앞에서는 셋 그랬다가 뒤에 넷이라고 표현하고 있을까요? 29절에서도 그렇죠. 늠름하게 걸어다니는 것이 셋, 위풍당당하게 걸어다니는 것이 넷이 있으니 자칫 일곱 가지인가? 뭐 그렇게 처음에 그 부분만 읽으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는 분명히 네 가지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표현할까? 음, 아마 네 번째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앞에 세 가지가 있는데 네 번째 것이 그와 비슷한 것이고 결국 우리의 주목을 끌어야 되는 것은 네 번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서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용을 살펴보지요. 18절에서 20절까지는 놀라운 것이 셋이라고 했다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넷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네 가지를 말하는데 자취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니까 독수리가 하늘을 날아간 자취, 뱀이 바위 위로 지나간 자취, 바다 위로 배가 지나간 자취, 이 세 가지를 먼저 얘기했고 그 다음에 한 가지가 남자가 여자와 함께 하였던 자취이다. 어떤 것인지는 분명히 상상이 되시죠. 그런데 그 자취도 남아 있을 것이다. 그런데 20절에 가늠한 여자의 자취도 그러하다. 앞에 있었던 그 여자가 바로 이 가늠한 여자가 아니었을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앞에 세 가지, 독수리가 하늘을 날아간 자취도 남고 뱀이 바위 위로 지나간 자취도 남고 배가 바다 위로 지나간 자취도 남는데 남자와 여자가 함께 있었던 그 자취가 남아있지 않는다? 나는 아무것도 안 했다? 그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자취가 남는 것이다. 그러니 조심해야 되고 악행을 저지르지 말아야 한다. 가늠한 여인, 뭐 남자도 같이 가늠했겠지요. 그들이 한 일들이 어떻게 자취가 남지 않을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나는 아무 자취도 남기지 않았다라고 생각한다면 기이한 일이고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에서 23절까지는 세상을 뒤흔드는 일이라고 얘기하면서 먼저 세 가지를 얘기했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일이라고 하면서 네 번째 것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종이 임금이 되는 것, 어리석은 자가 배불리 먹는 것, 꺼림을 받는 여자가 시집을 가는 것, 뭔가 좀 이상하긴 하지만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 것은 23절 후반에 여종이 그 안주인의 자리를 이어받는 것. 즉, 여종이 그 안주인, 음, 안주인이 어디로 뭐 죽어서 여종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결국 남자 주인과 음, 바람이 나서 결국에는 안주인을 내쫓고 그 여종이 그 안주인의 자리를 차지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치에 맞는 일들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꺼림을 받는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 어, 뭐라고 표현할까요? 위롭지 않은 일들, 정상 뭐 이렇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음, 건강한 삶을 살고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겠지요. 네가 어떻게 씹을 가? 뭐 그런 이야기를 누구한테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들지만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사람, 또 종이 임금이 되는 것,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쿠데타를 말하고 있는 것이겠지요. 어리석은 자가 앞에서 잠언 처음에부터 계속해서 지금까지 어리석다 하면 결국 게으르고 악한 것과 똑같은 것인데 그들이 배불리 먹는 것, 이런 것들, 이런 이치에 맞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24절부터 28절까지는 작지만 지혜로운 것이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동물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개미, 오소리, 메뚜기, 도마뱀, 아주 작은 것 같지만 다 살 곳을 찾아서 그렇게 일하고 있다. 그렇게 살고 있다. 공동체를 이루기도 하고 자기의 처소를 만들기도 하고 미리미리 준비하기도 하고 또 왕궁을 드나들기도 하고 그런 자기의 길들을 찾아가고 있는 작은 것들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9절에 31절까지 31절에 나오는 아무도 맞설 수 없는 임금, 이 네 번째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앞에 사자와 사냥개와 수렴소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수렴소라는 것은 수탉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번역을 왜 수렴소라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주 뻐기고 있는 어떤 수탉, 점점 빼며 걷는 수탉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그런데 강조하는 것은 임금이 있다. 아무도 맞설 수 없는 임금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임금 앞에서 음, 함부로 행동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위풍당당하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사자나 사냥개나 수탉처럼 그렇게 지내고 있는데 왜 자꾸 그 앞에서 맞설려고 하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조심해야 되겠다. 권력자 앞에서 함부로 행동하는 거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은 세상의 이치와 사람들의 모습들, 사람들이 함부로 이치를 거스르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으니 조심해서 지내야 된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때 고집이나 편견 버리고 또 꼼수나 편법을 버리고 정당한 길을 걷고 정의와 진실을 드러내는 길을 선택하며 살아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 붙잡고 오늘도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의 삶에 자취가 남는다는 것을 알고 조심스럽게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삶의 이치와 진리를 인식하고 질서를 세워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작은 것을 통해서도 배울 수 있게 해달라고, 고귀한 권세 앞에서 함부로 행동하지 않는 겸손과 정당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함께 기도하는 이 아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께 올려드리십시다. 선교사님들 백신 접종하는 프로젝트를 위해서, 또 우리 교우들 가정과 자녀들, 청년들을 위해서, 전염병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새로운 목사님 청빙 과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이제 돌아오는 주일 목사님 모셔서 설교하시고 또 우리 공동회의가 진행될 텐데 모든 과정들이 평안 가운데 진행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 아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